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여러 사역지들 중에서 인도에 장성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장성희 선교사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한국에 있다가 다시 인도로 가서 얼마 전에도 참 귀한 소식들을 보내왔습니다만, 장성희 선교사님이 지금은 혼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편 되시는 권병희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처음에는 방글라데시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인도에서 아주 정말 활발하게 또 많은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될 때는 저도 종종 만나고, 그 집에도 제가 한 2번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인 권병희 선교사님이 좀 안타깝게도 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권병희 선교사님이 쓴 그 책이 홍성사에서 나왔었는데, 제목이 나귀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참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헌신하다가 죽게로 가게 된 이 권병희 선교사님은 나귀처럼 묵묵히 순종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땅에서 누가 시켜서 또는 억지로 그래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땅이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귀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바로 그 나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태우게 된 바로 그 나귀인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게 됩니다.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가장 참 순수하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이 나오지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쓰게 되죠.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는지를 말하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 예수님은 이제 그 큰 어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귀를 타되 그렇게 연약한 새끼를 탈 수가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좀 비인간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러분이 어린 그 새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땅이 더러워졌을 때 혹은 어떤 시신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드려졌던 제물이 뭐냐면 이제 암송아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9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 암송아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멍에 매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뭐 타거나 또 무엇도 걸쳐져 있거나 해본 적이 없는, 한마디로 가장 순수한 것. 그러니까 이 어린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거기에 뭐가 이렇게 걸쳐진 적이 없었던 그런 이제 하나의 순수한 제물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즉 거룩한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그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쓰임 받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까요? 또 제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타지 않은, 멍에도 메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그 나귀 새끼를 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나귀 새끼는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순수한 제물로 드려지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번도 멍에 매어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가보면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럴 때 주인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왜 남의 거 끌고 갔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 두 가지. 첫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주인에게 말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에 주인이 보내어줄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물론 믿음으로 갔겠습니다만 혹 한편으로 어떻게 주님이 보지도 않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아니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혹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 어쨌든 참 주님은 전혀 가보지도 않은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또 가서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귀 새끼가 있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해 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참 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이고, 말씀을 보는 우리도 역시 주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어린 나귀 새끼가 있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보내주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제도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 나귀 새끼가 물론 그 주인이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주님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나귀의 소유주들이 어떻게 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내 생명, 내 소유, 내 재능,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참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또는 얼마나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면은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익히야 잘 알고 있는데 참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참 자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는 얼마나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한다면, 그러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어떠해야 됩니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주 자발적인 순종을 했었던 이 나귀의 소유주들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정말 기쁨으로 정말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참 아주 지체가 높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에게 있는 그 뭐를 좀 쓰겠다고 좀 이렇게 줄 수 있냐고 하면 어떻게들 합니까?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은 그냥 쓰십시오. 그냥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또 나에게 뭔가 좀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좀 쓰겠다 할 때 예수님 안 되지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말씀드린 권병희 선교사님은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은 경북 봉화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거기서 서울대생이 딱 이렇게 생겨나니까 온 동네가 그냥 현수막을 걸어놓고 잔치를 할 정도로 얼마나 경사스럽게 느꼈습니까? 어머니가 홀어머니신데 얼마나 참 기뻐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로서 또 고생하면서 키운 아들이 이제 정말 잘 되는구나, 얼마나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났다고 생각한 아들이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 그 어머니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주 기꺼이 잘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요, 참 쉽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병희 선교사님도 이 선교사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 참 그 어머니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그런 하나의 좀 힘들었던 그 과정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참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묵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물을 좀 버려두고, 버려둔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근데 버려두고 완전히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된 것이었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서 쓰임받는 자의 그 감동,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나니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긍휼을 입은 까닭이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방해자요, 심지어는 폭행자였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으니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감격이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자기가 생각한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는지 방향을 바꾸어서 충성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다윗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관대, 저와 저의 집이 무엇이 관대,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야말로 시골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지낼 수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셔서 참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정말 그것을 마치 굴레를 씌워서 억지로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순종할 수 있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안이 무엇이 관대,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